예,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인데 성경은 좀 이따가 찾고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사사기 기드온, 삼손 뭐 이런 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이스라엘의 타락성을 강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이전도사가 튤립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도 보면은 원래 그 도르트 신조에서의 순서하고 약간 바꿔가지고 타락을 제일 먼저 앞세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성경의 순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타락을 모르면은 그 뒤에 나오는 은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타락을 알아야지 선택도 알고 은혜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아가는데, 우리가 그걸 중간에다가 놓고 뒤로 빼버리게 되면은 인간이 쓸모있는 인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인간의 어떤 그 전적 타락한 본성, 뭐 이런 걸 우리가 더 생각을 해야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늘 강건하고 굳건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붙잡고 사는 것 같지만, 이게 조속으로 날씨 변하듯이 인간의 마음도 조속으로 늘 변하는 것을 봅니다. 아마 사사기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더 실감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은 인간의 타락한 부패, 오염,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역사 전체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다가 성경 말씀을 잠깐 들었더니 예레미야서 저 뒷부분에서 내가 도끼를 들고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미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은 도끼를 들고 붓으로 너희를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은 나도 결국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을 보면서 그걸 참 깨닫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할 수 있는 능력.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또 다윗의 능력이기도 해요.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 나단이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또 반응을 또 멋지게 했죠. 그죠? 그런 놈은 죽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야 라고 했었을 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왕궁의 군사들에게 저놈 죽여. 실제 역사에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 그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솔로몬이 아기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가늠한 여인하고 남자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왜 사랑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를 곰곰이 씹어보니까 결국은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렇게 했지만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 그것이 용서받을 것,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잖아요. 율법에 어긋는 흠이 없던 자였고, 그런데 자기를 살피니까 자기의 더러운 모습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거울이 깨끗하면 자기 얼굴이 더 잘 보입니다. 목욕 갔다 나오면은 뭐 묻을까봐 조심조심하죠. 깨끗하게 설날 설빔으로 때때옷 딱 입혔는데 더러운 거 묻을까봐 조심조심합니다. 그런데 한 번 묻고 두 번 묻으면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가서 자빠져 놀고 그렇게 하죠.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로마서 7장을 가지고 중간 이전이냐 이후냐, 구원받기 전이냐 후냐, 학자들이 이걸 논하고 있는데, 구원받기 전이든 후이든 그 마음속에 있던 어떤 부패성은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흙탕물 튄 그것 자체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율법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자기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저는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전부 불의, 추악, 탐욕 이런 게 많이 있고 시기 분쟁이 있고, 그리고 우리 눈에는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맨날 나는 잘 사는 것 같고
말씀을 듣는 다른 분들은 못 사는 것 같고 맨날 지적하는 것 같고 어떤 이런 어떤 느낌 이런 걸 많이 가져요. 근데 인간은 아담하고 같은 본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 이런 걸 분별해서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심판자의 위치. 그 지존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더 이상 없을 때가 지존이에요. 궁극이라고 하는 것도 제일 위의 마지막이거든요. 궁극의 진리는 더 이상의 진리가 없는 것이 궁극의 진리고 지존자도 사실은 그 위에 더 높음이 없는 게 지존인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지존 위에 앉고 싶어 하는 것, 서고 싶어 하는 것.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심판하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율법과 심판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자리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담이 사실은. 나는 누구에게 통제를 받고 관리를 받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보다 더 월등한 존재가 되고 싶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벗어버리고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서 그 말을 했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구원 전이냐 후냐를 학문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어떠한 상황이든 자기의 잘못을 다윗과 같이 고백하고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새로운 길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 타락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지만 전적 타락을 가르치고 은혜를 가르쳐서 이렇게 세우고 전진하게 하지 않으면은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한 개도 없습니다. 전적 타락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를 이렇게 세우고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들고 전진해서 다른 모습으로 쓰게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낮은 자, 겸손한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도 결국은 그런 것들의 반복입니다. 그러면서 사사기를 보면서 아주 몹쓸 인간의 부패성을 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각도를 바꿔서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한다. 이것도 또 배우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사실은 80년 전에 이미 모세를 준비를 시켜서 나게 하고 그리고 모세가 뭔가 하려고 하지만 그 상태가 아닌 40년 훈련을 더 시키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고 그런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목이 마르다 밥이 없다 뭐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늘 불평불만했던 것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 낮은 자 그런 관계에 있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어라고 하는 마음 먹는 것 그거 자체가 사실은 겸손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사가 무슨 큰 힘이 있어요? 기드온은 어떤 존재였어요? 타작마당에 있었을 때 하는 뭐예요? 포도즙 틀에서 그 타작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즙 틀이 이게 뭘 하냐면 포도를 엉겨갖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즙을 짜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가 쉽게 얘기하면 약간 낮은 장소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낮은 장소에 여기서 숨어갖고 뭘 했냐면은 곡식을 터는 거였거든요. 왜냐면은 이때 누가 쳐들어왔냐면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여기서 있으면 들켜요, 안 들켜요? 들키고 두드러 맞고 곡식 빼앗기고 이렇게 하니까 안 보이는 조용한 곳에서 낮은 곳에서 숨어서 이렇게 했던 존재.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들었을 때 기드온도 그 두려움에 양털 하나를 갖고 양털을 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확인했던 기드온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왕위 자리에 하니까 나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내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자식이 아들만 70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도 또 있었겠죠, 그죠? 또 뭐 어느 장소에 가면은 또 아들 하나를 둬가지고 아비멜렉이다 이름도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낮은 곳에 두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 속에 들어가야지 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며 죄인이다. 그런데 이제 의인이며 죄인이다를 이게 차지 잘못하면은 나의 입장을 변호하고 변명하는 것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의인이지만 죄인이다.
아직은 있기 때문에 죄를 져도 큰 흉이 되지 않는다. 어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혹간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어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철갑을 두른 인간으로 바뀌나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바뀐 것이 아니에요. 아담도 가죽옷을 입었지만 결국은 어떤 존재예요? 아담이란 존재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단지 그 믿음의 싹이 터갖고 점점 내가 강성해져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쫓아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악으로 끊어졌던 것이 연결이 돼갖고 양자로 삼아서 자녀된 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겠다, 견인하겠다라고 하는 것. 물론 견인은 당연하게 끌려가는 것만 견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성화의 과정의 의미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려고 자동차 예를 들어서 차가 고장났을 때 끌고 간다, 견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근본적인 성화를 거치고 난 이후의 점진적의 성화의 과정에서 내가 발을 디디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하진이를 내가 손목을 잡고 이렇게 세우기를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나는 사실은 그 꼬맹이도 손목만 잡아주는 거지 발목의 힘은 누구에게서 나와야지 돼요? 그 꼬맹이에게서 다 나와야지 돼요. 사람은 넘어지면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악도 마찬가지로 죄악을 저질러서 죄악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걸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도 변명을 하고 삼손도 변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자리를 모면하고 점프해서 다른 곳에서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사람이든 넘어지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난다.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벌쩍 뛰어서 다른 곳에서 일어난 사람 봤어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못하고 이런 했을 때는 반드시 부르짖었고 부르짖었으면 그 장소에 사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의인이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다 보셔야지 돼요. 의인이지만 이 땅에 살고 있고 흙집을 입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으로 살아내는 이 과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데오도 사실은 두 가지 의미예요. 코람데오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광만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코람데오라는 말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어떤 존재예요? 죄인의 존재가 먼저 돼야지 돼요. 그리고 죄인이 됐었을 때 거듭남,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 입혀줬던 것 이걸 통해 가지고 의로 바뀌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됐다고 하여 아까 말한 대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존재로 바뀐 것이 아니라 똑같은 본성, 똑같은 지식, 똑같은 습관 이걸 다 그대로 갖고 있는 단지 마음이 이제 바뀐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게 점점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죠. 바울은 모질고 강인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쓴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저 친구 죽여도 좋아 라고 찬성표를 던지고 그리고 죽이는 놈이 땀 흘릴까 봐 옷 받아서 자기 손에 걸치고 그거 바라보고 있었던 자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을 하나님이 들어 쓰면서 그때 당시에는 바울은 자기의 신념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신념이 자칫 잘못하면 신앙으로 오해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도 뭘 불러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도 율법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념과 신앙을 착각하는 경우가 지금 이 땅에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제 양반이 신념인가 신앙인가 종교인가 신앙인가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내야지 됩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모태에서부터 바울이 자기의 어떤 위치를 에베소서에서 창세전에 영원전에라고 이미 고백을 하면서 그 너머를 미리 본 거죠.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자, 그런 악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기로 했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사사들도 일회용 지도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쓴 겁니다.
미리 하나님의 계획은 중간중간에 수정해 나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정해 나가는 것. 수정해 나가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아담을 정상적으로 지었고 그 다음에 아담이 실수를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얼른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거를 땜방했다. 그걸 빨리 회복시켰다.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설계하고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아담이 범죄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뒤에다 이렇게 붙였죠. 말할 수 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본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말을 이제 받는 사람은 받는 거고 받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제가 본 거하고 다르니까. 바울과 같이 모질고 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기도원 같이 이렇게 낮은 자도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양털 한 번, 두 번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려고 하게 되면은 다른 방법으로 동원해서 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하면은 적극적인 개입을 하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가 되지요. 근데 기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이제 그 자기의 역할은 부르짖음의 모세와 같은 역할을 사실은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났으면은 그 지도자의 모습으로 꾸준히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곁길로 빠진 것 이런 것이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모르고 출발하면서 복음이 있는 것 같이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은 복음으로 출발했는데 에베소 교회 같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처음 사랑을 버린 자, 잃어버린 자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원도 삼손도 그 모습을 보면서 삼손의 겉모습은 나실인이에요. 그죠? 머리카락, 손, 칼 안 대고 기계 안 대고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속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나실인? 아니죠. 아니 추접하고 못된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 시작은 그랬지만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나중에 그 사랑을 깨닫고 그나마 그 블레셋에 향한 원수 갚음이라도 자기가 행동했던 것 그걸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귀하게 또 보기는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서 지난주는 너무 그 좋지 않은 모습만 강조를 했는데 한편으로 사사들이 들어서 쓰임 받은 것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도원같이 그냥 그렇게 날라리들도 있지만 삼손같이 다시 회복하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항상 사사가 등장했을 때는 그 중에 문제가 있었더라라고 하며 지난주에 로마서 6장 1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은혜에 거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라고 하는 것. 사사를 등장시키려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평안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등장하기 이전에 보면 늘 악을 행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지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입니다. 15절입니다. 저 성경으로 1006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눈꺼풀이 왜 있느냐? 잠자라고 있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것 봤을 때 보지 말고 덮으라고 있는 것이다. 목이 왜 돌아가느냐? 바르지 못한 걸 봤을 때 고개를 돌려서 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농담같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귀를 막아서 듣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 귀머거리 귀신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통해서 다시 구원을 받고 그렇게 했었으면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면 그 다음엔 어떤 행동을 해야지 돼요? 근데 사사가 죽으면은 또 악을 행하고 이게 사사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잠언서도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4장입니다.
23절, 27절입니다. 915쪽이네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까 그래서 다윗을 잠깐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과 정반대입니다. 사무엘이 가서 기다리라 그렇게 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군사는 동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게 아주 아름다운 말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꼭 사무엘이 번제가 끝나자마자 나타났을까요? 그것도 참 이상하죠. 그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이기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기를 기다리고 해야지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순간 나단의 지적에 무릎을 꿇고 했던 것. 우리는 이제 그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버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는가? 어떤 삶을 주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계속 사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 돌이키고 곁길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두세 구절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자녀가 더 큽니다. 하나님이가 더 컸어요.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대학을 가는데 서울로 갔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가 약간 언덕 꼭대기 있는데 그 가는 길이 골목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근데 가는 곳곳 뭐가 있냐면 만화방이 있었고 당구장이 있었어요. 싹 가다가 옆으로 싹 세가지고 안 올라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학교 똑바로 가. 그런데 내가 아버지 당구장에는 가지 말라고 말 안 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면은 그걸 스스로 버릴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주고 그 율법과 계명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한데 그냥 뭐 하나를 딱 갖다 놓고 이 말 아니니까 이건 해도 돼. 이런 식이라고 하면 곤란하겠죠. 잠언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1장입니다. 5장부터 볼게요. 그 뒤에 5장 20절입니다. 그 16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 돼갖고 몇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든 아니면 다윗시대든 지금이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다 내 아들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라고 말씀을 쭉 합니다. 31장도 한번 가볼게요. 뒤로 가시죠. 31장입니다. 예,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오던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푸르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며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여인이 단순하게 아내, 여인, 여자만 얘기하는 거겠어요? 사실은 솔로몬이 갖고 들어온 그 여자들 1000여 명이 갖고 들어온 우상을 사실은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우상을 네게서 멀리하고
그래서 제가 잠언서를 검색을 해가지고 내 아들아가 몇 개 있는가 봤더니 잠언에서 내 아들아가 23개인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내 아들아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레위 지파가 그것을 대신 했어야 됐는데 하지 못한 거죠. 그걸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또 목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다 깊이 새기고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지어다. 내 아들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귀에 들리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꾸짖는 한이 있더라도 꾸짖고 나서 그 양반이 설령 돌아서는 한 떠나는 걸 보더라도 내가 할 말을 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가 아닌가. 가끔 제가 그 강모사님한테 위로를 받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얘기하면 사람이 안 모이니 막 그래 알고 편안하게 목회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냥 그렇게 하고 맙니다. 근데 듣기 좋은 소리 다 좋아하죠. 그죠? 근데 듣기 싫은 소리라 할지라도 욕설이 아니고 나쁜 의도가 아닌 말로 듣기 싫은 소리라도 자꾸 하겠다 보면은 그게 아름다운 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반복하지 아니하는 것 배우고 사사기를 통해서 사실 그거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한 영웅에 대한 것도 배우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런 사사의 위치에서 어떤 세상을 구하고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서 어떤 사람들을 또 끄집어내고 또 훈계하고 다스리고 하는 걸 또 봐도 되지요. 그래서 사사기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 법에서 떠났을 때의 어떤 비참함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 법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손수 치는 것도 있겠죠. 질병이든 무엇이든. 그런데 주로 주위에 있는 어떤 것들을 사용을 해서 악한 자를 만들어 갖고 나를 때리고 치고 혹은 죽이게 하고 어떤 이런 것들.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도 무슨 살인사건이 하나가 났는데 그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그 친구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악한 놈이 악한 놈을 죽였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사람이 악한 거예요. 그죠? 착하고 좋은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악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었을 때는 반드시 누군가를 보내서 끄집어내준다라고 하는 거. 일본에 가면은 여기 우리 이거 보면은 식당에 가면 여기요 막 이러죠, 그죠? 일본에 가면 그런 게 한 군데가 있어요. 어떤 게냐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산에 가면은 그 등산로에 이렇게 지점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이 지점 표시하는 거. 우리나라가 뭐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고가 나갖고 이제 불이 나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유리를 깼는데 깬 것이 더 잘못이다. 뭐 소방서 우리는 그럼 막 안 깨야 되느냐 이게 다투고 그럽니다. 근데 일본에 가니까 빌딩이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한 군데 유리창 있는 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사고가 나고 불이 나고 하면 요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 여기는 아주 구조하기 좋게 뭐가 딱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건물마다 그런 게 있답니다. 어떤 거 대체적으로. 그래갖고 여기로 오면 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속죄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아가면은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 예수 이렇게 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그냥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냉정하신 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그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죽는 이유는 반드시 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사탄은 이 땅에 와서 무슨 짓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광야에서 시험을 하죠. 사탄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자체는 뭐냐면은 자기 비하로 성육신돼서 오고 사람으로 온 걸 부인하고 하나님임을 밝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서 성육신을 하여 온 것 자체를 무효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의 위격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오신 그분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권세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로마 군사, 야 사라져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야 너 죄에서 없어질게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권세를 사용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움직이시려고 이 땅에 오셔갖고 죽은 거예요. 그 죽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겸손하고 낮춤이, 자기를 낮춤이 우리 어떤 인간적인 겸손과 낮춤 이상으로 보셔야지 됩니다. 그 이하로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하는 그 애달픈 간절함, 그 비참함이 절규가 있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는 거지 그게 아니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듭나고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만 6장에서 5장에서 그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7장에서 왜 그 이야기를 했겠어요?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하여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어떤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모습이 아니어야지 되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의 비참함을 또 한번 봐보세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틀립니다. 그죠? 다윗이 왕권으로 다스렸을 때도 다윗이 자기를 주장한 것도 있겠지만은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사기에서부터 왕의 등장을 예견을 하고 왕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역설적으로 왕이 없으므로 죄악의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룻기에서 다윗 등장을 시키는데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사울을 등장을 시켜갖고 왕의 제도가 이러하다라고 하며 왕의 제도를 미리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왕의 제도를 해놓으면은 너에게 네가 나를 왕으로 삼으면은 네가 신하가 되면은 재산에서 뭣도 세금도 내야 되고 오늘도 보니까 주민세 통지서가 나왔더라고요. 뭣도 내야 되고 뭣도 내야 되고 뭣도 나가서 군대도 가야 되고 가서 노역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어디로 보내기도 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사람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제 그걸 모르고 자꾸 사람 왕의 개념으로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구하기 때문에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됐지만은 사람 왕이 왕 노릇한 왕정 국가가 아니라 신정 국가인 왕정 국가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레위 지파는 그 신정 국가의 개념을 계속해서 가르쳐야지 되는데 신정 국가의 개념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사람 왕의 제도를 가지고 강한 나라의 제도를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내내고 바라보게 하도록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직무 유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데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좀 더 바르게 되기를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잘못하면 혼내시는 하나님, 또 내가 자녀가 되었고 내가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면 너희 친구라라고 하는 위치에 있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 모든 것 앞에 비참함을 알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이걸 늘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다른 어떤 과정을 보고 첫 번째 문을 통과한 걸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반드시 어떻게 해놨냐면 울타리 높이가 2점 몇 미터인가 되죠. 성막의 울타리가.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울타리 높이가 2점 몇 미터인가 된다고요. 한 2m, 한 5m 정도 이렇게 되겠죠. 볼 수 없어요. 담 넘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담 넘어갈 수 없다. 전부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문, 양의 문. 요 문을 통과하는데 그냥 통과한 사람이 있고 양을 갖고 통과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통과한 사람도 많아요. 교회당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을 갖고 통과했느냐, 양을 끌고 들어갔다 그냥 끌고 나왔느냐, 아니면 양을 거기서 죽였느냐라고 하는 차이점. 성막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거예요. 무소주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는 과정. 그러면서 또 홍해를 걸르면서 세례의 형식으로 또 배웠잖아요. 그죠? 시내산에서 성막
율법 받으면서 또 알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힘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여튼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할 수 있으면은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이게 우리가 진짜 할 일입니다. 사탄은 순간순간이에요. 아니 동물의 왕국 같은 건 봐보세요. 사자가 짐승을 잡을 때 소떼가 50마리가 똘똘똘 뭉쳐있는 데 들어가요? 뒤에 떨어진 데 들어가요? 아말렉이 출애굽하는 백성들 공격할 때 한가운데를 공격했어요. 뒤에 후미에 남아있는 연약한 자, 노인네들, 유아들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늘 기도하고 성경 말씀으로 나누고 하는 이런 모습도, 특별히 자녀들에게 성경이 뭘 말하는가, 자녀들에게 교훈을 준답시고 자꾸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렵더라도 성경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주고, 또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계속해서 그걸 해줘야지 돼요. 그걸 안 해준다면 아이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보내면 안 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 하는데 왜 대학교를 보내요? 근데 거기서 못 알아듣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듣다가 보니까 그게 깨지고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꼭 말씀드리고, 레위 지파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사사가 등장을 했고 사사시대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레위 지파의 역할을 각자 다 하셔야지 됩니다. 꼭 사람들은 뭐 교회 나오면 이렇게 하지만 각자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각자 소유를 해야지 됩니다. 저도 얘기하는 거를 저도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도 혹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은 그걸 듣고 여러분이 그 위치로 또 나가고, 그래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스데반 시대나 이렇게 쭉 가면 봐보세요. 예수님이 계속 흩어요. 그러면은 바울에게 지도를 받고 했던 사람들 흩으면은 뭐 하겠어요? 뭐 할 줄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때 흩어서 나가서 하면 또 다 합니다.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를 그냥 주섬주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